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날마다 의의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이처럼 모여 예배하게 하시오니 이곳에 주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이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합니다. 갈 길을
이스라엘 오도시리라 임마누엘 오도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이스라엘 고도시리라 임마누엘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이루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교동문 44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서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멘. 공율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2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인도하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세상의 혼란과 갈등 속에서 참된 평화의 왕으로 오실 주님을 묵상하며 저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깨어 근신하게 하시고 저희가 이 땅에서 주님의 평안을 전하는 파수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가치에 휩쓸려 살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소홀히 했던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주님을 맞이할 합당한 마음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자교 교회를 믿음의 반석 위에 더욱 굳건히 세워주시고 예배마다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자교 교회가 주님 오심을 기쁨으로 준비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이웃과 지역사회를 섬기는 우리의 작은 나눔이 주님의 사랑을 비추는 통로가 되게 하옵시고 작은 나눔 사역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간동포 초청 성탄 디노와 각 가정의 성탄과 연말 연시를 준비하는 그 손길 위에도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어서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세상은 끝없는 욕심과 탐욕으로 전쟁과 내란이 지속되고 있고 경제는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으로 많은 영세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권능으로 진정한 사랑과 참 평화가 온 땅에 임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세상을 평화와 화해로 이끌어가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열방에 나아가 복음 전하는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는 선교지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심령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의 기도하고 협력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 위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12월 한 달 믿음과 감사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이보은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주님 오심에 기쁜 소식이 잘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 모두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과 평화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9절로 53절입니다. 주신 말씀 누가복음 1장 49절 53절입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아멘. 우리는 요즘 대강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탄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깊이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믿음의 정건과 소망을 더욱 굳건히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자님 읽어주신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은 일명 마리아의 찬가라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마그니피캇, 이 마리아의 찬가의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일부분 읽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찬가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자신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실 거라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한 내용입니다. 마리아는 성령 충만하여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마리아의 찬송 중에 증거된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능하신 하나님. 누가복음 1장 49절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마리아는 하나님을 능하신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능하신이란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Almighty God. 천지 만물을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능력에 제한이 없으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리아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처음에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처녀인 자기가 아기를 잉태한다는 그 사실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가 잉태하리라는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대답했어요.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사실을 천사에 전해주는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가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낳으리라는 사실에 대한 의심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처녀가 아기를 낳음으로 사람들에게 받게 될 혹 정죄와 비난과 죽음의 두려움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하는 약혼자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절망적인 상황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다만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마리아가 노래하며 증거한 것입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마리아는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처녀인 자기를 통해 구주를 잉태케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능히 행하실 수 있고 온 세상 모든 사람을 그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능히 이루실 것을 그는 성령으로 감동이 되어 충만하여 증거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처녀의 몸을 통해 잉태되시고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시며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저주와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이 모든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수 있는 일이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행하실 수 없는 이 크고 놀라운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고린도전서 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심을 증거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하시며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간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동행하시며 능하신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능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여기 마리아는 자기에게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다만 천사 가브리엘의 수태고지의 이야기만 들었을 때입니다. 그러나 장차 자기에게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크신 일과 그 능력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신 것입니다. 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셨으니, 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돌보심과 능력의 손길이 항상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믿음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청년은 염려가 많습니다. 그 청년의 말 속에는 항상 걱정과 염려가 들어 있습니다. 그 청년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할까 염려를 하고, 그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염려하는 것은 형제를 돌보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심한 불신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야. 사실 우리는 그 청년처럼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능력을 믿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사랑과 능력으로 돌보시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고 능력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우리 교단의 A.W. 토조 목사님은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스몰 가스로 믿는다고 그랬어요. 작은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선한 길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고 스몰 갓으로 그렇게 대접하고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 항상 풀이 죽고 자신감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나아가 자신감도 없고 용기도 없는 그리스도인들, 두려움과 불안에 가득 찬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입술의 언어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언행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드러되고 증거되고 하나님이 인정받으셔야 될 텐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모든 일에 전능하신 하나님, 능히 말씀대로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여기 성경의 마리아가 아직 자신에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큰 일을 행하셨다고, 큰 일을 행하셨다고 찬송한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었던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성전에서 구걸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갔다가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말한 베드로는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믿음의 행동이었어요. 믿음의 말이고 믿음으로 잡아 일으킨 거예요. 그 사람이 곧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 붙들리셨을 때 너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지? 라는 질문에 아니라고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정했던 사람.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하심을 목독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굳게 믿게 되었고 주님의 권능을 온전히 신뢰했던 베드로는 달라졌어요. 그 사람을 주께서 능히 고쳐주실 것을 믿고 선포한 거예요. 나에게는 너에게 줄 것이 은과 금이나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렇게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 베드로를 통해 초대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갖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에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범사에 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인정하고 말하고 고백하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 3장 6절이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갈 길이 보이지 않지만 주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에게 주께서 가는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마리아의 고백처럼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리아는 찬송 중에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이름이 거룩하신 분. 누가복음 4장 49절, 1장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거룩하심이란 구별되심을 말합니다. 우리 사람의 연약함과 구별되시고 이 세상의 한계와 구별되시고 초월해 계시며 사람의 불의와 구별되시고 죄악과 구별되시고 완전한 진실과 완전한 의로움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또한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보통 가치와 구별되고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그런 삶의 모습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이 말씀,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신 것이고 삶의 거룩한 목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목표와 방향을 잃으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목표가 뚜렷하면 비록 넘어지고 실족하는 일이 있어도 다시 일어나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방향과 목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실 아무리 경건하고 온전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허물과 죄악 가운데 살며 육체의 요구를 쫓아 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누구인지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육신의 요구대로 사는 옛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살아가야 될 사람이라는 삶의 방향을 매 순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모든 일에 경건하게 살고자 애를 쓰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마켓에서 불친절한 직원의 태도에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으로 분함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동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괴로웠어요. 잠시라도 자기가 누군가에 대하여 분노를 품은 그것에 대하여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괴로워하다가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제 모습입니다. 이것이 제 모습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사소한 일로 화내고 다투고 교만하고 고집 속에 살며 육체의 정욕을 쫓아 잘못되길 갈 사람입니다. 하나님, 연약한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더욱 온유하고 더욱 겸손하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분의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예요. 우리는 경건하게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연약함과 약점과 허물 속에 살아요.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의 감동 가마를 쫓아 가야 할 길, 거룩한 길을, 방향을 찾고 그 길을 가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거룩한 삶의 열망과 목표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다스리고자 할 때 우리를 돕기 위해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을 쫓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굴복하여 죄악과 구별된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작은 허물과 잘못에도 애통할 줄 알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보다 내 허물과 부족함을 먼저 돌아보고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고집과 교만의 유혹을 물리치고 더욱 낮아져 우리 주님처럼 더욱 낮아져 섬기는 종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고 선한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되고 복된 삶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살고자 한다면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을 다스려 죄악에 물들지 않기를 원한다면 선한 일에 더욱 열심을 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선한 일에 힘쓸 때 우리가 더욱 선한 사람이 되어가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행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불의와 죄악에 빠져있는 이웃과 세상을 품고 중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성경의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심판의 위기에 처해 있던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그는 간절히 중보기도했어요. 죄악된 나라를 심판하시려던 하나님이 그 나라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나라를 멸하지 않겠노라. 죄악된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구하며 살며 이 세상에 죄악된 세상이 잘못된 길 더 이상 가지 않도록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이런 중보 기도자가 이 세상에 정말로 필요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보이시며 죄악된 세상에 누구를 보내며 누가 하나님을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대답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해 주세요. 지금 이 시대는 아브라함처럼 이사야처럼 이웃과 세상을 위한 거룩한 중보 기도자가 절대적으로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고 그것이 죄악된 길인 줄 모르며 그 길로 달려가며 정욕대로 살며 그것이 행복한 길이라 여기고 그 길로 가는 죄악된 세상을 품고 기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죄악된 이웃과 가족과 친지와 세상을 향하여 중보기도하는 중보기도자가 필요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런 우리의 중보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리아는 찬송 중에 하나님을 증거했는데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증거했어요. 긍휼하신 하나님. 누가복음 1장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두려워하는 자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가리켜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는도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추리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대적하고 교만한 자, 불의한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시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부요함도 결국은 헛될 뿐임을 여기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비천한 자라도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말씀 앞에 굴복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존귀케 하시고 높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을 여기 마리아가 증거하고 있는 것이. 세상은 재물과 권세와 힘으로 자기 만족을 누리고 높임을 받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허물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받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높여주십니다. 믿음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의로움과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사옵고 다만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내가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내가 믿고 영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찾으시는 믿음의 고백.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 믿음의 고백.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얼마나 크든지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 하나님이 긍휼하신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품어 주시고 모든 죄 깨끗게 하시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하셨기 때문에 시편 103편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에베소서 2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이 성탄절기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확실하게 증거되는 절기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긍휼하신 은혜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이 세상에 널리 증거되는 복된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한다면 우리도 또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긍휼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긍휼의 사람이 더욱 되어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언젠가 어느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언어도 필요하겠지만 더욱 필요한 것은 긍휼과 자비의 언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긍휼과 자비의 마음, 긍휼과 자비의 언어가 가정에서 필요하고 일터에서 필요하고 이웃관계에서 필요합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우리를 통해 긍휼과 자비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고 하나님이 높이심을 받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느 가정의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은 재정상담가로 어느 회사의 부사장 쪽으로 2년 반 동안 헌신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했던 그 회사를 정상 궤도로 올려놓았어요. 그러는 동안에 그 형제는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할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회사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자 회사 사장이 이분을 해고시켰어요. 화가 난 그 형제는 법원에 고소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받지 못한 봉급을 그 사장에게 청구했어요. 그 회사 사장의 부당함이 너무도 분명하게 드러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고 마지막 공판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는 마지막 공판일 아침에 법정으로 가기 전에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런 깨달음을 받게 됐어요.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라. 받아들일 수 없는 말, 배신감, 그동안 받지 못한 봉급, 억울함이 그 마음에 가득 차 있는데 도저히 이 말씀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계속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은 그치지 않았어요. 긍휼을 베풀라. 용서하라. 이분은 결국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아침 일찍 판사를 찾아가 자기 마음의 결정을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으로 나에게 권면하십니다. 그 사장을 용서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소를 취소합니다. 그 판사는 그러지 말라고 이 재판은 반드시 이길 것인지 그러지 말라고 설득했지만 이 형제의 결심은 꺾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형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판사 생활 35년에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봅니다. 그 형제는 받을 수 있는 돈을 잃어버렸고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지만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고 마음으로 분노하고 증오하던 그 사정을 용서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오히려 감격하고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렸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그 형제는 판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크게 사업을 한 어느 사업가가 믿을 만한 재정 관리인을 찾고 있어서 그 형제를 소개했으니 찾아가 보라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판사의 소개로 그 형제는 더 큰 회사의 재정을 맡아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로 인하여 다투기보다 긍휼의 마음을 품고 용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자신의 삶을 승리로 이끄는
탁월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시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러난 상처는 한 줄기 바람에도 아픔이 되고 마음에 품으면 품을수록 한이 된다. 미움과 용서치 못하는 마음, 분노는 우리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해결하지 못한 미움과 분노는 연관된 작은 일만 있어도 되살아나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허물을 긍휼의 마음으로 품으면 원수가 친구가 되고 사람을 얻는 기쁨을 얻게 되고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긍휼을 받은 사람으로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이 복된 성탄절기에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며 존귀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하신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알고 더욱 깊이 경험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또한 전달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긍휼과 자비로 모든 죄 용서함 받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여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얻은 복된 삶을 살게 하실 뿐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능하신 팔로 붙드시며 선한 길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남을 용서하고 허물과 잘못을 품어주는 자리까지 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죄악된 세상을 품고 하나님 앞에 충고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주 앞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삶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 다 잘되며 일터마다 복된 장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함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 주시고 참된 마음의 평강과 소망과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에 창중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시옵소서. 전쟁 중인 곳마다 하나님 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그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대강절을 지내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대강절 날짜를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 2024년도가 12월 1일부터 시작이 돼서 24일까지 4주간 됐는데 그렇게 제가 그대로 광고를 한 것 같아요. 올해는 하루가 앞으로 가서 11월 30일부터 대강절 주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강절 두째 주가 됩니다. 감사드릴 것은 우리 하강덕 장로님 가정의 큰아들 앤드류가 지난 12월 3일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우리 하장로님 가정에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름이 루카스하입니다. 탈북민 초청 성탄절 디너가 담당자들과
지난 주일날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14일 날은 이북 5도민회 여러 도민회들 모임이 마침 겹쳐서 있게 되어서 하루 미뤄서 12월 21일 날 주일날 오후 5시에 모이도록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명칭도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탈북동포 이렇게 불렀던 것을 탈북민이라고 요즘 많이 부른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탈북민들에게 드릴 성탄 선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탈북민 성탄 선물이라 적으시고 다음 주까지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식일세.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드림과 동께 있어 넌 영원히 편이시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넘어도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잠든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